안녕하십니까, 이광철 전도사입니다. 네, 잘 지내시죠? 저도 잘 지냅니다. 이 환절기 맞이하고 또 겨울 또 돌아와서 이제 감기 걸리신 분 굉장히 많은데, 저 또한 감기 걸렸습니다. 이번엔 생전 처음 코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코가 너무 맹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수요일날 설교를 하는데, 이제 설교를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감기 걸렸을 때 이제 되게 이게 힘들었는데, 보이차를 제가 마시니까 이제 감기가 이렇게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이차 그 감기 걸렸을 때 좀 추천합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제 보이차로 인해 감기가 빨리 난 것 같은 게 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계속 콜록대고 코도 막혔다가 보이차 딱 이틀 마시니까 코가 이렇게 다 바로 뚫리더라고요. 아마 보이차인 듯 합니다. 뭐 정확한 거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따뜻한 차 잘 마시고 몸 이렇게 잘 건강하게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설교 하겠습니다. 설교하기 들어가기 전에 항상 제가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찬양 또 하고 또 예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할게요.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은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은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기뻐하며 해볼게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렀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외롭시키시네.
다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니 전능여와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들이 주를 주며 왕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여와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외부시키시네. 진상 안으로 억눌렀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여와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들이 주를 주며 왕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여와 함께 하시네. 강물 같은 주의 은혜 파도처럼 넘쳐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은 멈출 수가 없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소리치며 노래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은 전심으로 외치리.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강물 같은 주의 은혜 소리치며 노래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전심으로 외치리. 놀라우신 주의 은혜 소리치며 노래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전심으로 외치리. yeah, yeah. yeah,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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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네,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하고 예배 들어갈게요.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고픈 곳에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높은 곳에 예수 이끄소서. 내가 나아갑니다. 네,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또 얻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들 더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그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이 말씀을 통해 죽은 영혼이 또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조금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게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컴퓨터가 이제 맥미니입니다. 이제 맥미니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윈도우하고는 좀 너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도 뜨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그 골뱅이 같은 거 닦아 보니까 이게 그 안 눌러져 갖고 제가 30분인가 1시간 이제 헤매 갖고 이제 골뱅이 하나 누르고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좀 시간도 걸리고, 그래도 이제 지금은 이제 또 하다 첫 장면이 대신 이제 음질 같은 거는 이제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맥을 쓰니까. 해서 어쨌든 이게 잘 전달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영상도 이게 좀 좋게 좀 할 수 있게끔 이제 또 더 신경 좀 쓰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또 하나 또 신경 쓰게, 지금 코감기가 좀 걸려갖고 조금 신경 쓰이는데, 이번 주만 좀 지나면 제가 감기는 이제 완전히 나을 거니까, 네, 그 맹맹거리는 그런 소리도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더 개선이 되니까, 네, 이번 주만 좀 참아 주십시오. 제목은 이제 마음이 깨진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히스기야서 20장을 기본으로 할 건데요. 앞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깨진 자를 가까이 하고 마음이 깨진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시편의 34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할 거 한번 쭉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사건, 특별히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이제 죽으려고 했었을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소식을 들었지만 히스기야가 통곡을 했었을 때 히스기야가 15년치 생명을 연장된 사건을 오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한번 말씀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었음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을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겸손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흔히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했었을 때는 영적인 구원만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근데 구원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구덩이에서 구출되다 할 때도 구원을 쓰고요. 병이 치료될 때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 즉 하나님의 도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관계에 대해서, 구원과 겸손의 관계를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오늘 이제 이야기해야 할 그러한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도움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겸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본문은 히스기야 때입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 그것을 좀 한번 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1차 침공이 있었고 2차 침공이 있었어요. 1차 침공 때는 아수르의 그 강력한 힘을 통해 금과 은을 조공을 받춤으로써 아수르가 물러났었고, 2차 침공 전에 히스기야가 이제 곧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왕하,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내용인데 다시 쭉 한번 설명해 볼게요. 히스기야가 이제 곧 있으면은 아수르의 2차 침공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곧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 상황에 히스기야가 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가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고,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내가 지금 죽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 때문이라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명 때문에 못 죽겠다 이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괴로우니까 빨리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내가 사명 다하지 못하고 내가 천국 가면 천국은 들어갈 수 있지만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유업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천국에 지어진 집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자마자 사랑하는 자녀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 그동안 뭐 하다 왔니? 네가 하는 거 지금 뭐 하다 왔니? 이 땅에서 내 나라를,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넓혔니?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천국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그 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충실했었을 땐 천국에는 이제 집이 점점 지어지는데, 내가 아무것도 이 땅에서 하지 않으면 이 땅에 하늘나라에 가면 전혀 집이 없다고 해요. 어떤 사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아무런 집도 없고 터도 없고 그냥 빈들에서 그냥 머문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갔었을 때 아무런 유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빈들에서 항상 뛰놀고 쉴 공간이 없어서 항상 그 푸른 초장에 항상 머무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푸른 초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래, 집이 없어서 머무는 그런 슬픈 일이 생깁니다. 어쨌든 히스기야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인 상황에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가 있었던 그 상황은 이제 곧 있으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와서 이제 곧 있으면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절대 위기에 내가 살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내가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까지는 내가
이 생명이 끝날 수 없었다라는 강한 사명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는 그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 통곡입니다. 심히 통곡하였더라. 즉 무슨 얘기냐, 마음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이것은 겸손해진 상태라는 거죠. 겸손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통곡을 하고 겸손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메시지가 바뀐 메시지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운명이 바뀐 것이죠. 이것은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왔을 땐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줄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구원을 얻을 것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겸손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옵니다. 말씀을 제가 또 한 장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즉 겸손이 은혜를 받게 하는 통로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통곡해었을 때, 마음이 깨어진 겸손을 주 앞에 드렸을 때 은혜가 입혀졌습니다. 히스기야의 은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생명과 그리고 강대국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은혜가 입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히스기야가 겸손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본문 이외에 앞에 있는 전반적인 배경을 좀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히스기야 때는 사실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 히스기야가 처음으로 했었던 것이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죠. 그때 당시에 선왕 아하스로부터 시작된 그 우상들을 모조리 제거했었던 사건이 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그 회개 메시지를 통해 그 히스기야 때는 유월절을 또 지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지만 유월절이 이제 시작되는 이제 시기가 옵니다. 어쨌든 그 시기에 종교 개혁도 일어나고 스스로 이제 겸비하고 주님을 찾는 운동들, 부흥의 운동이 시작이 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흥의 운동과 동시에 모든 일이 잘 되면 좋겠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어떠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수르의 1차 침공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뭐냐면 아수르가 강성한 제국이 되어서 이제 그 동쪽에 있는 아수르가 서쪽으로 이렇게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북이스라엘까지만 점령을 했는데 이제 곧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을 또 점령하기 위해 그 중간 통로인 남유다까지 이제 침공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때 그 침공을 아수르의 그 침공이 이제 그 유다의 그 군사력과 맞붙었을 때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강대했기 때문에. 그때 히스기야가 결정했었던 것은 무엇이냐? 조공을 통해 그 아수르가 물러나갔다는 거죠. 금과 은을 그에게 줌으로써 아수르가 물러나갔다는 거죠. 사실은 이때 히스기야가 깨달았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깨달지 못하고 지나갔다는 거죠. 원래는 히스기야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의 마음속 깊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그가 더 두려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었던 그의 교만한 마음이 여기서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가 끝까지 기도했더라.
그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였더라 라고 했었는데, 기록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금과 은을 그에게 바쳤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을 드러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가 겸손하지 않았었던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었던 것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임했었던 구원은 부분적인 사람의 수단으로 인한 부분적인 조공을 통한 그 구원만 임했던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구원이 임해지는 것은 꼭 아니에요. 인간의 수단도 구원을 임하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단의 구원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차 침공이 이제 또 시작이 된 거죠. 왜 2차 침공이 일어났냐? 당시 그 아수르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수르의 적수와 연합을 맺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어디냐? 애굽이랐던 거죠. 여전히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그 마음속 깊이 하나님보다는 애굽을 더 의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과 이렇게 그 동맹을 맺었어요. 그것을 아수르가 눈치를 채고 2차 침공을 하기 시작을 했었던 것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죠. 그 장면 가운데 히스기야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곧 죽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제 드디어 그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20장이 그 열왕기 하 20장에 있는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내 것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서 겸손히 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게끔 만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도움일 것들을 여러분에게 믿게 하고 여러분에게 그것만 생각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건강을 잃고 이제 생명이 곧 있으면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었을 때 그에게 구원이 온다는 거죠.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겸손해져서 이제 생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승리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히스기야가 했었던 많은 수단과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무용지물이 되었던 거죠. 히스기야가 2차 침공을 대비해서 그 이스라엘 주변에 모든 물과 그 물의 수로들을 다 이렇게 끊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제 전쟁이 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하루 이틀 만에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량,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나라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물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나름대로의 그 의지할 것이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수로들을 다 이렇게 끊기 시작을 했었던 것이 바로 여기 그 전의 장면이었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여전히 자기가 아플 때까지, 자기가 죽기 전까지 의지할 게 있었다는 거죠. 수로를 끌어서 내가 그래도 보호하겠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것을 무엇과 같다면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거죠. 이 터진 웅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그 하늘에서만 이렇게 비가 내려야지만 살 수가 있었어요. 왜냐? 이스라엘은 큰 강이 없었고 이스라엘에서는 그 땅이 물을 흡수하는 땅이 아니라 땅이 물을 이렇게 흘러보내는 석회질 구조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그 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시멘트 같은 석회질을 통해 이렇게 물을 이렇게 저장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땅은 지진이 잦기 때문에 잘 보관했었던 그 물들이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해서 물을 보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비를 의지하는 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오는 이슬이라는 거죠. 히스기야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장 필요한 물은 어떻게 공급되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기 때의 비와 그리고 날마다 그 나라는 기온차가 커요. 한 40도 정도의 기온차가 나기 때문에 더움과 추움의 그 차이를 인해 이제 굉장히 큰 이슬이 맺힌다고 합니다. 그 이슬을 의지해서 그 식물들이 잘 자라고 식물들이 물을 공급한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될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비와 하나님으로부터 맺어진 축복인 이슬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강을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야.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수 없었을 때 이제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하나님께 구원을 의지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 많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질 때 이제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히스기야에게 완전한 구원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깨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부서진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통곡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 통곡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생명도 연장하시고 아수르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애굽의 동맹을 통해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와의 동맹이 이루어져서 시작이 된 거죠. 무슨 얘기냐? 이 땅의 강력한 나라와 연합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군세와 동맹이 맺어서 그 동맹으로 인해 이제 하늘나라의 힘을 통해 우리가 아수르란 군사가 모조리 죽기 시작을 한 거죠. 밤중에 18만 5천 명이 천사를 통해 싸그리 다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겸손을 통해, 왕의 겸손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의 겸손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싸그리 죽였어요. 그러면은 18만 5천의 시체만 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은 보상이 있다는 거죠. 18만 5천의 그 수많은 식량들 그리고 전리품들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 가지 보너스가 있다는 거죠.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 플러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을 유지하는 것. 겸손을 통해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들이 임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들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스스로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 겸손이 계속되었으면 좋으련만 히스기야가 그 겸손이 계속 유지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히스기야에게 승리가 다가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승리가 다가왔었을 때 한 가지 문제점이 다가오기 시작을 하죠.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의 왕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신 후대에는 나라를 뺏길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히스기야의 교만이라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하냐? 당시에 그 사신들이 이런 식으로 그 스파이 짓을 하고 탐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히스기야는 그랬을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까지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비밀을 보여줬다는 거죠. 제가 뭐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면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하고 수하고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 당과 고구려의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제 당하고 고구려가 이렇게 전쟁을 하기 전 그 초창기에는 고구려가 그 당에게 그 친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지도를 이렇게 건네줬었던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지도를 건네줬는데
이 당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침략의 도구로 사용을 했었고, 또 하나 이것뿐만 아니라 당시 그 예전에 히틀러가 올림픽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올림픽을 했었을 때 마라톤을 통해 모든 그 유럽에 있는 곳을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카메라를 이렇게 다 담았었던 장면이 있었어요. 이게 그 카메라를 담았었던 것은 이제 육상 마라톤의 이제 길들을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히틀러가 그것을 침략의 도구로 미리 이렇게 그 사진을 다 이렇게 찍으려고 해서 그랬던 거죠. 똑같이 바벨론도 모든 이스라엘의 중요한 기밀들, 사실들을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유심히 관찰하고 나서 사신들이 그것을 다 관찰하고 나중에 그것이 침략의 도구가 되고 그것을 통해 성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것들 다 뺏긴 것처럼 교만은 뺏기게 하는 것이고 교만은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와 연합해서 내가 높이 서기 때문에, 내가 높이 서봤자 있는 것은 땅이라는 거죠. 땅 끝, 땅에서 가장 높아봤자 에베레스트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 그 높아봤자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 있으면 추워요. 그 높은 곳 있어봤자 추워요. 전혀 보호함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쓸 구원이 있었을 땐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함, 따뜻함, 하나님의 상금이 있다는 거죠. 교만은 쾌락을 얻을 수 있고 교만은 스스로의 잠깐의 만족을 얻었지만 교만을 통해서는 무엇인가 뺏기게 되고 무엇인가 계속 이렇게 침투할 수 있는 그 사단의 권한을 얻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겸손하십시오. 내가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통회하오니 주님 내가 의지했었던 거 이제는 다 놓을 테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여기 설교를 들으신 많은 분들 중에도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어려워진 그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히스기야가 생명이 이제는 꺼진 그 상황에 겸손해지듯이 여러분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지금 여러분이 겸손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동맹할 수 있는 거 다 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왔었을 때 완전한 구원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교만했었을 때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었을 때는 그 보호가 완전하지 못했고 불안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는 이제는 든든히 서고 이제는 그 보호함 가운데 완전해지고 풍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이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임하고 항상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